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은 곳이에요. 작은 곳.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면 5,000명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그 베세다 광야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이런 말씀뿐이에요.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능력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문에 보면 우리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몰아넣고 그렇게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복 주려고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우면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것이 많으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려고 나에게 뭐라고요? 능력을 구하라고 하시구나. 아멘. 그렇게 기도가 바꿔지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되죠. 그런 시각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몇 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확장해 나가는데 좀 확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안 구한다는 거 아세요? 조금 확장해 하거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늘 그런 얘기했죠. 목회하면서 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이런 목회를 한번 설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장해 나가는 것을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 구하나 건물 주나 하나님 주신 분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런 거 구해야죠. 내 형편에 맞게끔 구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끔 구하십시오. 능력을 알고 구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하나 이 정도는 주실 수 있죠. 이 정도 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비전이 있으면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를 들어 전도라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요.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해라고 합시다. 전도를 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감동을 늘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하는 방법을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관계 전도가 아니고 너는 대중 앞에서 뭐 전철에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전도회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로 나는 전도 못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부르심의 목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내 스타일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형편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내 스타일과 관계하지 않고 명령을 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이건 내 스타일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스타일로 반응하지 말고 내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그래서 문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목사님 먼저 회복돼야 되겠다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목사님이 복을 꼭 생각하는 것이 나는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쉼을 가지면서 다시 나를 회복하면 교회나 사역에 보는 것이 다르게 보는 거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든요. 내 문제인데 환경과 상황이 막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내 문제예요. 나만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근데 이런 거요. 우리는 많은 교회나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만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그래서 내가 아까 살아계신 주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을 모르면 내 형편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가능하겠구나 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면 평생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바꿔지면 오병이어로 가지고도 많은 사람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작지만 축사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요. 오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서두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겠지만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요. 17절이에요.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는 눈. 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위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권위.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이 내게 부족하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기도해라고 하구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내 부족한 것을 능히 채워주실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꼬꾸라지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주신 것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부유하게 살아라고 하셨다면 구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죠. 그럼 내게 뭐가 필요해요? 네? 믿음이 필요하죠. 자, 내가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케 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이게 믿음을 훈련하면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우리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시각을 바꿔라는 거죠. 자, 구하면 받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생 많이 했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너희들이 축복을 주면 좀 두렵건대나 그죠. 걱정이 된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내 능과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봐 두렵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르면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두렵건대 쭉 이렇게 나와요.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들이 있죠. 이방인 사람들처럼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할까봐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땀 흘려서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늘 신앙 고백 선언하세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적 같지 않는 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는 기적이 보이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그냥 기적 같지 않은 생활에서 기적이 있었어요. 그냥 농사 잘 됐어요. 근데 이것을 기적으로 안 봐요. 그냥 잘 됐구나라고 봐요. 광야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은 만나로 먹였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농사를 짓지만 기적가치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기적으로 먹이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신 것은 기적으로 먹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적같이 않는데 기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많아요. 소상과 산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집을 얻고 땅을 얻고 잘 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으로 했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기적으로 안 보여. 내 눈에는 그냥 땀 흘려서 본 것 같고 그냥 좋은 일기가 같고 농사지는 좋은 땅이어서 그냥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기적으로 보십시오. 아멘. 그 문제입니다 요즘. 그래서 가끔 그러지요. 바닥 쳤을 때 하나님이 요만한 거 하나만 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일상적인 생활로 기적 같지 않은 생활로 보이는 내 생활이 잘 풀어져. 다 기적이거든요.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얻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교만하게 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깊이 관찰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신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축복을 주시는데 까다롭게 주시는 않아요. 자, 믿음의 조상 얘기를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복을 줄 때 굉장히 까다롭게 준다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10년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얻는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자손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줘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기다리지 않고 쉽게 줘버리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을 기다리죠. 60세에 예서와 야곱을 낳아요.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너무 더디게 정말 많이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자녀들 잘 낳는데 약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다리게 할까요? 그리고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이스마엘 낳으니까는 네 후손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녀 아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이삭을 주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뭘 주시려고요?
복주를 넣어요.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마음 떠보고 또 마음 떠보고 또 마음 떠보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주려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딱 그것 하나요. 자, 골짜기를 보세요. 골짜기가 깊으면 깊이 들어가죠. 그럼 그 반대로 산은 높지요.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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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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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이 높아진 거예요. 너는 최대한 낮추고 너는 최대한 높아야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높여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인내는요,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될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데 70명이 내려가고 나중에 장정만 60만이 됐죠. 그 전체가 200만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번성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막 번성을 준 거예요. 200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태의 문호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시킨 겁니다. 광야에서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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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재물 얻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게 했죠. 뭘 보게 하려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말씀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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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시고 그보다 더 복은 결론은 오죠. 근데 뭘로 와요? 능력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내 힘, 내 노력으로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할게요. 돈을 벌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있죠?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누구의 거요? 하나님의 거요. 능력은 다양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전원을 낮춰서 복 줬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복을 주게 하는 능력을 말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질문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집도 주고 막 재물도 주고 소산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요, 자기 힘으로 얻었다 할까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받게 하는 능력이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해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면 그 이후에 달라져요. 다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다 열심히 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일해도 달라진 거 있어요. 늘 자라간 것이 있고 그대로 늘 멈춰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줬습니다. 아멘. 그럼 이거 메시지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힘이 옵니다. 아멘. 나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 주신 목적을 알게 되고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 생활은 마음에서 힘이 오고 생활들이 막 된 거예요. 그 차이 하나뿐이에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것이 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긴다 그러죠. 여기 교회에 그렇게 가서 봐요. 보고는 주님 앞에 늘 물어보지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선택되면 그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선교부에서 거기를 이제 후원하게 되면 정말로 기뻐요. 아멘.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 하나를 늘려가고 품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굉장히 힘을 준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도 한 교회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내가 못했거든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그 이상 하나님이 말을 안 해서 추천 안 했어요. 다시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감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은 잘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은 누구나 다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원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내가 얻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모이고 뭐 예배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나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후에 힘이 생겨요. 아멘. 저는 늘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나 또 누구 오면은 기도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플로잉 해라 그러면은 정말로 해버려요. 그리고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 힘이 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우시고 우리 생활을 끌어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집에 통장이 얼마 있어 그러면 얼마 있다가 하면 그거 플로잉 하자. 그래서 내가 계좌번호 주고 이제 집사람에게 보내라고 하죠.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면은 하고는 마음에 힘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못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성도들이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감동을 못 받아. 의무는 잘하는데 감동을 못 받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걸 못해. 그러니까는 믿음이 근육이 안 큰 거예요. 믿음의 근육은 이렇게. 그 믿음의 근육이 커지면 거기 비전이 커지고 그릇이 커진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세요. 스스로. 아멘. 모임 때 뭐 밥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면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안 되면은 아직도 나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쑥 안 들어온 것도 될 수 있어요. 들어오면 반드시 메시지가 옵니다. 아멘. 내 교회고 내 목장이고 내 식구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자, 이런 감동이 하고 메시지가 왔을 때 뭐라고요? 그대로 순종하죠. 감동 준 대로. 부담이 됐든지 한번 하세요. 그 이후에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이 힘이 와버려요.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 알아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오시구나라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알아가죠. 그러면은 내가 달라져요.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성경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똑똑할 수 있는데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은 뭐요? 형편되면 형편 안 되면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과 아무 관계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면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젊은 층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훈련 하셔야 돼요. 학교서를 보면서 학교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들을요 안 해버리고 자기 살 공리를 막 해버린 거예요. 자기 살 공리를.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지다가 딱 방치한 건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살 공리를 해요. 메시지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한 사람, 큰일 났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살 공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관심도 없어요. 메시지를 안 들으면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학교에 감동을 주죠. 백성을 흥분시키고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전 재건부터 해라.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자, 메시지나 감동이 오면 내 형편이라든가 다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온다는 것은요, 먼저 반응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나 상황 따지지 말고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내 형편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형편과 내 상황이 먼저 가버려요. 감동을 받아야만 먼저가 가요. 이 훈련 하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지 않냐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아는데 내가 그분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못해요. 은혜 받아서는 하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면 얼마 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한 대로 했더니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면 반응해버리면 그 문제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때 살 길이 생긴다는 거. 이것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고 뭐 능력을 해가지고 아니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어떨까?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를 실력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무능하게 베드로를 만들어버린 거죠. 원래 고기 잘 잡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있는 능력을, 실력을요, 빼가버린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그러죠. 그물을 내려요. 적용을 이상하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늘 밥 먹고 사는 실력이 있죠?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전에는 했는데 하나가 안 돼요. 무능하게 되어버려요. 공부를 저녁내 했는데요. 시험장에 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지식을 하나님 다 빼가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지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가면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 된 거, 우연히 안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내가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거 있는 것을 빼가버린 거예요. 내 것을 네 마음대로 쓰냐는 거. 그리고 반대로 가르치면 잘 되게 하죠. 능력 주시면은 잘 되고 능력 빼앗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내 노력으로 장사가 잘 되고 내 노력으로 뭐 일이 잘 되고 이런 시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좀 올라갔다, 열심히 안 사니까 좀 내려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실력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뽑아가 버리면 나는 오늘 또 아무것도 안 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믿음에 준비한 만큼 그릇을 채웁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관점과 이런 시각으로 묵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가지고 막 설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하려면 아무것도 안 돼버린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믿음을 주고 감동 주신 기쁨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그거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을 지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은 주님의 권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 안에 유익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고 유익된 일들이 있고 순종하고 유익된 일이고 늘 이런 것을 경험하시면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축복이 너무 많고 치료도 많고 회복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하도록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그것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표현해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표현을 못 해준 거예요. 고민하시면서 연구하십시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발을 내디뎌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 여러 가지다는 거.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특별하게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배운 사람 이상으로 음식을 잘해요. 능력이에요. 자, 요셉 같은 사람은요, 꿈 해석을 잘했죠.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재능을 끌어내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알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능력을 끌어내가지고 너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음식 잘 만들어서 능력, 장사 잘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했다고 하면 나중에 구겨져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건 늘 커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는 천사를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능력이 근원되신 하나님은 내 환경을 움직이고 내 상황과 환경도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환경이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돈 따라가지 않고 돈이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멘. 장자권에 그 야곱이 똑같은 양을 길러도 라반의 자식들은 줄어들었는데 거기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 최고가 되시고 전문가가 되시고, 그러나 이것은 내 기술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님을 높이는 내 재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알으셔야 돼요. 능력 전능가, 전능자. 저도 교회에 대해서 하거든. 하나님 나 건물 주세요. 건물 있는 데서 목회하고 싶어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이 자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한 칸 더 얻어가지고 우리 생활이 이렇게 늘 기도를 해서 우리 형편과 스타일에 맞게끔 이거 안 한다니까요. 제가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비전 갖고 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를 바꾸셨거든요. 내 기도를 바꾸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교회 목회자의 기도를 바꿨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요. 성도들 걷어버려서. 목회자는 하나님 건물 주세요 하는데 성도들은 조금만 더 해서 늘려가게 해주세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건물을 주신다면 건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게 맞죠. 같이 맞춰가야죠. 제 기도를 바꿨어요. 다시 오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재능을 주도 이거 내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리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자, 내 힘으로 오래 힘들었죠. 내년은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더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깨가 무거워져요. 이게 사람 감당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 그분이면 됩니다. 내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뭘 준비하라고요? 믿음을 준비하면 돼요. 믿음을 키우면 돼요. 믿음은 듣고 따를 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가라고 감동이 오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해봤는데 내 안에 정말로 힘이 올라와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럼 또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은 내 인생을 최고의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걸음마지만은 꼭 감동이 메시지로 듣고 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어. 이런 감동 조사하는 거. 이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이 늘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없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만나 능력으로 먹었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농사지고 살아요. 근데 능력으로 안 봐요. 아이, 그거 능력이다니까요. 자, 아멘.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나는 능력으로 안 보여버려요. 능력 가치도 안 해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야만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에게 고민거를 이 밤에 줘서 죄송한데요. 그 능력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쫙 빠지고 뭐마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집도 사고 뭣도 있고 월급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한번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 성경에 찾아보세요. 능력. 어떤 능력인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밤에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먹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그 떡 한 쪼가리 가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것 오늘 내가 배부를 때도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안 보이는 내 눈이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